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런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영국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네요. 매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인데요.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가정예배에서 영상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온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계속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기에 힘쓰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깨어서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행전 시즌2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 이후 또 무엇을 또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 같이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확증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은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나타나서 그를 가리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때 정확히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본문에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10절과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냥 위로 올려져 가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올리워 가신 그곳 하늘이 어디인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어 번역 제가 갖고 있는 NIV에서는 sky와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나타나지만 사실 헬라어에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 둘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스카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달이랑 화성 사이에 어떤 지점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와는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일까요? 거기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세히 해본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우주 공간과 성경의 하늘을 혼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하늘은 어떤 우주의 물리적인 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으신 그 하늘, 다니엘 7장 14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인자의 모습이죠. 그 하늘은 공간이나 시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 다이멘션이 다른 하나님의 영역, God Spa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결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옛날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홀로 친척이 있다고 하는 먼 지역으로 길을 떠나서 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날 밤 그의 꿈에 하늘이 열리고 자신에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비록 꿈이기는 했지만 그가 깨어나서 두려워하면서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짓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게 열리게 되니 거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 게하시라는 인물도 있죠. 아람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의 군대에 많은 군사와 마병이 그들이 거주하던 성을 둘러싼 것을 발견한 그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간인 하늘이 이 땅에 이미 임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일 뿐이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공간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위로 올리워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사실은 스카이가 아닌 다른 차원의 영역인 헤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인 헤븐이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곳,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곳이 공간적으로 멀지 않고 매우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리얼리티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하늘에 생생하게 접속하여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죽으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대답하시면서 그것이 도리어 유익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죠. 지금 갑자기 위로 올려져 가신 주님을 제자들은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이 사라지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계속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막막함? 아마도 버려진 느낌? 그런 속담이 있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늘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흰옷 입은 두 사람도 매우 가까이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죠. 제자들의 눈에 나타나서 말한 이 사실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이 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의 의미는 하늘나라에 공적으로 입성하시고 그분의 보좌에 등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것일까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자 가셨고 때가 되면 다시 생생하게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련할 우리의 거처는 엄격히 말하면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거처, 그 장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성도가 죽어서
머물러 있게 될 그 하늘은 사실 우리의 임시 거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자신이 등극해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주님 한 사람이 지상에서 감당하신 통치가 이제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런 식의 떠남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부어진 그런 사례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본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떠난 것이 결코 아니라 승천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 왕으로서의 통치를 공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땅끝까지 자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복음서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과 권세와 구원과 그 은혜를 드러내고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 큰 권세와 능력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보혜사,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행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제자들의 반응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4절.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11명의 사도들과 여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제자들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비좁은 다락방에서 120명이 24시간 생활을 하며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식 통성기도 혹은 철야기도를 열흘간 계속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할 그런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52, 53절에 근거해 볼 때 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였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서로 통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시야를 돌이켜서 이제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기억하게 된 그들은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물론 부르짖어 성령의 약속을 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신 놀라운 구약 예언의 성취, 메시아를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구약 말씀들과 함께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서로 얘기도 하고 기억하면서 점점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찬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것처럼 통합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힘썼다는 의미로 좀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넓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합심해서 대화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했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처럼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 믿음 가운데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늘의 예배에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초대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지역 교회들도 하늘과 이처럼 연결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비록 몸으로 모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하늘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정말로 살고 싶다고 합심해서 기도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약속을 새롭게 나타내 주시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가르치십시다. 우리 생수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근거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며 공존하는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그 큰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 런던 생수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